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99%는 불완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난 이야기를 돌아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지요. 그리고 여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했죠? 그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거나 아니면은 할례를 받고 극심한 고통 중에 누워있는 것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을 때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소리를 꺾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뒤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날이 되어서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장엄한 행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무장한 군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무장한 군사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서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뒤로도 후군이 있어서 후군들도 무장을 하고 그 궤를 따르게 되고 가운데는 여호와의 제사장 7이 있어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시는데 굳이 무장한 병사들이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굳이 무장한 군사들이 왜 필요하겠는가? 왜 필요하냐면은 그 이유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앞뒤로 그렇게 군사들을 배치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이제는 7명의 제사장들이 7나팔을 끊임없이 불게 됩니다. 이 행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시청각 자료이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그리고 뒤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로 대신 싸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들리겠죠.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가 막 들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 장엄한 행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나팔을 분다고 했죠? 왜 나팔을 분다고 했을까요? 나팔을 불면은 저도 영화에서 가끔 들어봤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 싸우면은 그 나팔 소리 듣고 당장이라도 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사기를 충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에 나팔을 불라고 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 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행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어서 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 그렇게 행진을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행진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이렇게 주어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했어. 이 싸움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적군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셔. 이것을 6일 동안 돌면서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성이 무너지는 날은
7번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전쟁을 할 때나 하나님 앞에 즐겁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나 나팔을 부는 이유는 우리가 그 나팔 소리 듣고 흥겹게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 나팔 불 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자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모자라고 다 어디론가 결핍이 있고 부족한 인생들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기억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겠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거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 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보신 본문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말며 말라. 여리고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 사진을 제가 하나 또 준비를 해왔는데, 여리고성을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 그림을 보시면은 외벽이 있고 또 안쪽에 내벽이 있죠.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라합은 저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는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굉장히 튼튼한 성이고 외벽과 내벽이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애초에 여리고성은 내가 무엇인가 해서 취할 수 있는 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이 여리고성은 내가 노력해서 취하거나 뺏는 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그 두 손으로 받는 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신을 벗고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내가 두 손으로 받는 것이죠. 무엇을 해서 저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지 말며 또 무엇을 하지 말며 또 무엇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눈으로 저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지 말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말까요? 함께 말씀을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는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소리부터 시작해요. 아주 큰 소리부터 외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조금 작아진 소리가 나오네요. 음성 들리게 하지 말라. 그리고 가장 작은 소리, 입 밖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게 어떤 특이한 문학 기법이 쓰인 건데, 이거를 점광법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계속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막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외치지 마.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내 목소리 조금이라도 말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아예 입 밖으로 어떤 소리도 내지 마. 너 조용히 해. 이 말인 거죠. 아예 입 벌리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 큰 소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은 소리로 가다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때나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서 큰 소리 내는 거는 정말로 무엇인가 소리쳐서 소리 지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 남한테 관철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야, 교회 잘 돌아간다. 비꼬는 거죠.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집구석 잘 돌아간다. 이거 큰일 날 소리죠. 내가 말 안 한다고 교회가 안 돌아갈까요? 내가 말 안 하고 있는다고 우리 집이 망할까? 그렇지 않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왜 안 돌아가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말을 안 해야 돌아가지. 내가 무엇인가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 교회 가운데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내 목소리 내려고 하니까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며 말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말하고 싶은 거 언제 해야 될까요? 말하고 싶은 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말하고 싶은 거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 분에 차 있는 것, 이거를 사람 앞에서 하면은 남의 험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외치라 라고 명령하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치라 라고 명령하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이스라엘 사람들더러 외치라 라고 할 때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외쳐야 할 때를 잘못 판단하면은 교회와 가정이 아픕니다.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기 직전에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듣기만 해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내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구나.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여리고 성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내가 할 일은 말해야겠구나. 말며 말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준엄한 명령을 주시게 되는데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과 이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여호수아 특별히 여리고 전투에서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부터는 이 온전히 바치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은 원래는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온전히랑 바치라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쳐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묶여져 있어요. 그게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 진멸하라라는 의미가 있고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되면은 디스트로이라고 하게 됩니다. 디스트로이도 파멸, 파괴.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그리고 이 헤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누구의 금지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헤렘,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셨어요. 취할 것을 금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손대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 무엇을 바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바칠까? 하나님 이미 충분히 갖고 계신데 또 다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탐욕스러운 분 아니세요? 아니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번역된 이거는 내가 이것들을 내 통제 아래에 두지 않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전리품들이 생기게 될 건데 소와 양과 나귀와 이 포로된 사람들을 내 통제 아래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내가 이것을 더 이상 취하지 않도록 다 없애버리고 죽인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전쟁하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포로들 다 내 종 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에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옛날 전쟁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명령을 안 주셨으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남자들은 다 종으로 삼고 여성들은 다 성적 놀이개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도 자기 우리에 놓고서 자기 배를 불렸겠죠. 그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녀노소와 양과 소와 나귀를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 죽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다 죽이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럽니까? 그래서 간혹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서 질문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다 죽이라고 합니까? 왜 이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누가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그럽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죄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위한답시고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번제물로 불태워서 올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새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 어린 자녀들을 회반죽을 떠서 벽에 발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행동한 이 죄가 너무 클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너의 후손들이 이제는 애굽 땅에 있다가 400년이 지나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건데, 너희가 돌아올 때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는 일이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심판하는 일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죄를 크게 지게 될 건데 너희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게 될 거야.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회개의 기회를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이 가나안인들을 지금 죄가 가득 차서, 옛날 번역 성경에 의하면은 이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드디어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전쟁을 했으면 나한테 무슨 공고물이라도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귀와 소나 양이나 이런 거 내가 조금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이 무너졌으면 나도 전리품 좀 챙기면 좋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죠. 왜 아니냐면은, 우리가 전쟁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했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신을 벗든지 할례를 받고 고통 속에 누워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셨잖아요. 이거는 우리 좋으라고 우리가 그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한 전쟁이 아니에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인 거지, 나를 위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그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손에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우리 손에 남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치로 대답하시는 것 같으세요.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은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이 한 해, 두 해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무엇이냐면, 늙어갈수록 내가 뭔가 결실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늙어갈수록 빛이 청청해지기는커녕 흐릿해져가는 것 같고 앞날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시편 92편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늙어도 결실이 있을 것이고 빛이 청청할 것이고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시네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종들과 내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양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고 소도 있었는데 이거 내가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 죽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전리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나한테 전리품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뭘까요? 외람되게도 그 전리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내가 종을 취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나귀와 양과 소를 취하지 않으면은 나한테 전리품이 안 남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전리품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리고를 내 땅 안 만들면은 여호와의 집이 내 땅이 될 것이고, 그 여리고 성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뜰이 내 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듯, 또 백향목이 1000년 2000년 번성하듯 나는 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부르신 목적,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시편 92편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신데 우리가 또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가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살면서 막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겨우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면서 전리품을 취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뜰에 잘 심겨서 늙어도 결실 못 맺을 염려가 없고 늘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전리품, 욕심내서 취할 수 있는 그 전리품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92편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보시게 되면은 시편마다 제목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92편에 표제가 하나 붙어 있게 되는데, 이 92편의 표제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다 멈추게 됩니다. 남들은 다 일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시간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이 안식이,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주는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그러니 여러분, 전리품을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엎드려서 아무 말도 내지 마시고 하나님만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실 것이고 종려나무의 복을 주시고 소명을 따라서 잘 따라서 행한 자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 주시고 한 가지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게 있으신데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가끔 성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한국말로 쓰였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만 읽고 또 읽었어요. 무슨 말 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시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대면 안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 헤렘, 온전히 바치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멸망시키다, 하나님의 금지 아래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다, 그게 바치다, 헤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면은 이거를 하나님께 헤렘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면 전리품 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꾸로 헤렘 당한다고요. 멸망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은 바친 물건에 절대로 손대면 안 돼. 이 물건에 혹여라도 손대면 이 헤렘, 멸망 당하는 것을 너희가 당할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리고 성 앞에서 내 목소리 내기 시작하고 성벽 무너진 이후에 내가 그 안에서 전리품 취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해렘시켜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망시켜버리겠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어길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큰 전쟁을 하고 나면요 우쭐해집니다. 내가 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큰 일을 맡아서 큰 사역 감당하고 나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한 일 막 말하고 싶어요. 전리품을 취하고 싶더라 이 말이죠. 내가 한 거 이야기하면서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죠. 이거 전리품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해렘 당한다고요. 그 전리품, 내가 하나님 앞에 남몰래 했던 그 인정, 내가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해렘시키겠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대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대요.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미디안 사람을 이겼는데 이 마음속에 그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사사기 8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을 이기고 나서 전리품을 취했어요. 은과 금을 취했습니다. 그걸로 자기의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겠다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었대요. 여러분 올무를 아시죠? 짐승들이 이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이 올무가 목을 올가맵니다.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올무를 만든 사람이 올무를 직접 끊어줘야만 하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시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함부로 말씀하지 말며 조심히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나서야 한다고, 내가 안 나서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얘기한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당 짓는데 무엇으로 드릴까? 그래, 목사님이 매번 설교하시는데 그 강단에서 쓰여질 수 있는 강대상을 내가 하나 헌물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헌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헌물을 드리고 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무너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흐뭇하고 자기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에게 자랑하죠. 얘야, 이거 아빠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헌물한 강대상이야.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하루는 설교를 듣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못해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 말을 품는 거죠. 야, 내가 강대상을 참 마음 귀하게 먹고 했는데 강대상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별로다.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자기 전리품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자기 소리 내고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멸망당한다고요. 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드린 거지 왜 드린 것 가지고 내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이거는 나의 영웅담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영웅담, 내가 뭘 어떻게 했고 무엇을 헌신했는지 그 말을 내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이거에 답답해요. 자꾸 뭐 하지 말라고 하면은 벌써부터 숨이 탁 막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뭐 해라 아니면 뭐뭐 하지 말란데 공부해라 하거나 아니면 게임하지 말라거나 둘 중 하나인데 계속 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의 숨통이 막히네요.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사람 살리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감당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사람 구하러 들어가요. 바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을 다 살려주어야 되죠. 기생 라합을 왜 살리죠? 오래전에 기생 라합이 고백했죠. 정탐꾼들이 왔을 때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밑에 땅에서도 하나님 되실 거다. 그래서 언젠가 너희 점령군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렇게 약속을 받아내죠. 우리 어르신들이 읽기 쉬운 옛날 번역 성경으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올 때 들어올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사실 성벽이 무너지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라합의 집은 여리고성 내벽과 외벽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제일 빨리 죽는 게 라합의 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상천하지의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 난리통에서도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리고를 앞에 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첫째, 내가 왜 여리고에 들어가야 하나? 왜냐하면 그 땅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절대 여기서 내 전리품 취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나는 그 땅에 들어갈 때 내 땅 만들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영혼 구하려고 들어간다. 사람 살리려고 들어간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을 하루씩 돌다가 7일째에는 7바퀴를 돕니다. 사실 수고라고 한다면 이것도 수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지 않은 거리였을 텐데 요즘 다 만보기 많이 재시지 않으세요? 만보기로 쟀으면 한 3만 보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7바퀴를 돌았는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의 명령이 들립니다. 외치라! 여호수아의 명령이 외치라라고 들려올 때 그 외치라는 명령과 함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명령이 들리고 7일간 여태까지 참았던 묵상을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 무너져라! 그랬을까요? 그 사실이 정확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묵상한 것을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그 묵상의 내용들이 아마 그런 것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거다.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 땅 너희에게 주실 거다. 이거를 기반으로 한 외침이 아니었을까? 그랬더니 성벽이 그 외침 가운데 무너져 내린 거죠. 할렐루야. 고고학자의 발견들에 의하면은 이 성벽이 밖에서 어떤 외압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라면 밖에서 안쪽으로 무너져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적을 보니까 안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졌더라는 말이죠. 이것도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벽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람들 이거 해결할 만한 사람들 쫓아다닐까요? 아니면은 내 머리 쌈에서 전략을 한번 짜볼까요? 아니죠.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인생의 여리고 성벽과 같은 벽들은 큰 나팔 소리, 기도로 무너뜨리는 거죠. 이 벽을 마침내 무너뜨리실 우리 하나님을 고요하게 묵상하심으로써 이 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 나팔 소리의 들음은 이거죠. 내가 너 구원할 거다. 내가 너 기억하고 있어. 너 지금 딱 막혀 있어서 누구한테도 말할 데가 없고 누구도 너를 기억하지 않고 있지. 나는 너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면은 너를 내 뜰에 심어줄 것이고 너가 늙어서도 너의 앞날이 청청할 것이고 결실이 있게 될 거야. 이거를 듣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앞에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칼로 멸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헤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은 여리고 성만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나의 자존심,
내 생각, 내 자아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도 말하고 싶고, 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뭐라도 내가 전리품 취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거 무너져야 진짜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일어서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사람은 기초를 다질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 공사를 할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여리고성 안에서 행해졌던 그 완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얼마나 미운지 나 이 땅 그냥 포기하련다. 이 땅 아니고서도 가나안 땅 내가 복지로 만들어 갖고 너희에게 줄 수 있어. 이 땅 아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희 이 땅 절대로 다시 세우면 안 돼. 처음에 그거 세우기 시작하면은 기초 공사할 때 내가 맏아들 칠 거고 마무리 공사할 때 막내 아들 칠 거야. 못 깨닫고 끝까지 가면은 너희 전부 다 망하게 될 거야. 헤렘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헤렘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나팔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외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아예 입 밖으로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 하셨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목소리 내면서 살다가 큰일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쩌자고 저렇게 했을까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자기 맘대로 했을까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앞절인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악을 행하면서 온 나라가 지금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먹고 살 것은 많습니다. 아합의 시대 때 그 시대는 부유한 시대였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은 많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상황은 부유한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는 잘 드리는데 평일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얼마나 음란한 짓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대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으니 그 영안의 눈이 어두워진 채로 무너져 있는 여리고 성터를 바라보니까 자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아, 저 땅 아깝다. 저 땅에 성이라도 세우고 뭐라도 하면은 참 좋을 텐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이고 뭐고 지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목소리는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그렇게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이 베델 사람 히엘이 맏아들도 잃고 막내 아들도 잃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천박하게 여겼던 기생 라합은 상처나지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구원받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베델 사람 히엘은 맏아들도 잃고 막내 아들도 잃었습니다. 여리고 어떻게 정복한다고요? 말며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정복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하지 마. 네 생각하지 말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멸망시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고요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번성하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과, 이 모든 싸움의 결과를 마지막 한 줄로 기록합니다. 함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소문나게 해주셨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권능교회가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에만 힘쏟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능교회를 소문나게 해주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나 대단한 사람이지, 지금은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장악한 지 초창기인 때라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아직 모세의 비서, 수종 들던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시고 여리고도 점령하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도 나중에 정복하게 해주시고 여호수아를 소문나게 해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말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모세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자기 리더십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거 자기 생각 싹 닫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소문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세우고 말할 만한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사람들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과 교회를 위한답시고 의로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열정들을 굉장히 많이 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 깊은 마음을 우리의 내면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셔도 그 자리에서 사역하고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저의 내면을 여러분들 앞에서 다 투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면은 제가 여기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 부정함,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부정한 더러운 마음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내 뜻은 아예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 내가 순종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99%는 1%가 부족한 불완전함입니다. 충분한 것은 없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면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지 않습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부끄러움을 아셔야 되죠. 내 부끄러움 알고 내 입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닫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실 것이고 그 굳건한 여리고성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취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땅에 우리를 심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시고 소명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리는 줄이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